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겸손에 대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 주제입니다. 왜 겸손이라는 주제가 본질적 주제냐면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렸는데 네 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경배했고 높여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고백했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나를 빚어 달라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잠잠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지극히 교만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교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다 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극히 교만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함을 모르면 그분은 진짜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알면, 자신의 교만함을 인식하면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또한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에 대하여 곧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열정, 자신의 뜨거움, 자신의 헌신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하여 이제 더 이상 내 존재에 주목하지 않고 나를 압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합니다. 내 체험, 내 경험, 나의 헌신,
나의 뜨거운 감정, 열정, 헌신 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그런데 배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특이하다고 말하냐면, 그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다는 것은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입니다. 즉,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그 부분을 묘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그 상황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애통하다, 통회하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자, 애통, 통회, 또 오늘 무슨 말이 나오냐면 통곡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게 뭡니까? 다 통자가 있죠. 통. 여러분, 애통할 때 통, 통회할 때 통은 한자로 아플 통입니다. 아프다. 그래서 아플 때에 애통이 나오고 아플 때에 통회가 나오는 겁니다. 통곡할 때 통은 아플 통이 아니라 서럽게 울 통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자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애통, 통이할 때는 아프다는 것이고 통곡할 때는 서럽게 울 통을 써서 통곡은 몹시 슬프게 울다,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 거다. 닭 울기 3번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베드로는 몹시 슬퍼서 울부짖는 통곡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심각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통곡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애통을 지나서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프단 말이죠. 슬프단 말이죠. 그 상태를 지나서 몹시 슬퍼서 울부짖는 자리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마가는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통곡한 게 아니라 마가는 생각하고 울었다라면서 좀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부분이 부끄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마가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마가에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얘기를 숨기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일을 변명 혹은 변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 내가 그때 엄청나게 통곡했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만한 것도 이만하게 보죠. 아마 마태와 누가는 객관적으로 썼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에게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숨기지도 않았고 변명하거나 변호하지도 않았고 과대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그때 그 일을 설명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가는 통곡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담백한 표현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주목하거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는 놀랍고 신비하고 한편으로는 무아지경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하늘을 갔다 온 겁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천국, 지옥 갔다 왔을 겁니다. 어쨌든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그 하늘을 갔다 온 것을 삼층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삼층천이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갔다 온 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주라는 하늘의 개념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라는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울이 지금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은 평소 사역하는 자리에서 이 삼층천의 경험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삼층천에 다녀온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체험이 아니라고요. 자잘한 체험이 아니라고요. 하늘을 갔다 온 체험인데 그것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오직 고린도후서 12장에서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삼층천의 그 경험을 매우 겸손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5절까지 볼 건데, 자 1절,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런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뭐가 자랑일까요? 나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누군가가 들을 때에 자랑이면 그건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랑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2절,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몸이 함께 갔는지 영원히 갔는지 나는 몰라.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지금 갔다 온 거예요. 4절,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를 표현하죠. 뭔가를 표현해요. 근데 바울이 갔다 온 하늘은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말로 묘사하고 있어요. 진짜 천국은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말로. 그러니 천국을 말로 묘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지 마, 강압적 금지가 아니라 좀 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도저히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나 갔다 왔어. 근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말로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 말해도 몰라요. 나도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또 하나는 바울을 하늘나라로 이끄셔서 낙원을 보여주신 그 체험과 그 일은 너무 귀한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맛보게 하신, 나에게 보여주신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에 뭐예요? 혼자만 간직하는 영역인 거예요. 떠벌리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5절에 그 일이야말로, 그 일이 뭐예요?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는 맞습니다. 자랑거리죠.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자랑거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경험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체험한 그 어떤 것들 견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한 그 체험에 견줄 수 있냐고요. 내 체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뻥끗하지 말아셔야 돼요. 우린 조그만 것 경험해도, 체험해도 이 막 부풀리면서 얘기합니다. 부풀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어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자랑하는 게 영적으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지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을 미리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자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대놓고 자랑하든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자랑하든 그건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나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오도되고 있는, 이 오도된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이끌리고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이끌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늘로 올라갔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거나 내세우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 앞세우고 내세우는 것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까? 그것도 과거의 그 신비한 경험, 그것도 14년 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근데 왜 지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삼층천을 다녀온 소위 그 엄청난 체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하늘나라로 이끄셨는데 그것도 자랑거리가 안 된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함은 자랑거리가 되겠냐고요? 그 엄청난 체험도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연약함을 자랑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그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랑은 영적으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랑이 이토록 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자랑은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한 인간에게는 자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존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아예 배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나는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자랑을 못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랑은 주로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자신의 어떠함을 말로 꺼내놓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세요. 그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꺼내놓으면 듣는 사람들은 그분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를 높이기도 합니다. 문제 뭔지 아세요? 말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결국은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 말을 뒤집어 버린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랑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막 깨달은 거, 이런 거 막 떠벌립니다. 듣는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십니다. 인정해 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의 삶이, 그분의 행동이 그가 말한 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고요.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그의 은혜스러운 그 말을 뒤집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로, 체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체험을 자랑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체험으로, 은사로, 말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태가 인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정말 바른, 올바른 참신앙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말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할수록 도리어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삶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겸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자신들의 신상을 소개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먼저 왔다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혹은 자신이 좀 더 알고 있다고 아는 채 안 했으면 좋겠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헌신, 열정 이런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새로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어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던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이 어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영역 안에는 깊게 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업도함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늦게 오신 분이 앞서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저분 참 성숙하구나. 저분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오신 분도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서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아는 거죠. 아, 저분 참 성숙하구나. 저분 참 겸손하구나. 서로의 겸손이 발견될 수 있는, 서로의 성숙함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거창하게 떠들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분은 겸손하지 않구나. 은사를 얘기하는데 저분은 성숙하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많은 말들, 그 은혜스러운 말들, 그 아름다운 체험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매님 참 성숙하시네요. 자매님 참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 성숙함과 그 겸손함을 발견할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더러운 사람이었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빚으신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온갖 말은 있는데 하나도 안 성숙해. 온갖 말은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사람의 판단에, 내 스스로의 판단에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4절.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의 그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배경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사도 아니야.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막 진실하다고 여기지만 그게 거짓일 수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다 여기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날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스스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오해와 착각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거짓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인정받았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해를 하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목을 매는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왠지 아십니까? 그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는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조차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들었다고 밤새 끙끙대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바울조차도 결코 자기 중심성을 떨쳐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는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나를 떨쳐내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듣고 배우고 참신앙을 듣고 배우고 거짓신앙을 듣고 배우고 유사신앙을 듣고 배워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여전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배워도 내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배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야 혹은 알아가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게 겸손한 겁니다. 이게 겸손의 영인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열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지금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저속한 말로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매우 불쾌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나라에 어떤 분과 함께 사역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제 설교를 그분이 듣고 있으면서 자기식으로 이해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되어서 설교했던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 그분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인터넷이 없으면 알 길이 없었을 텐데 홈페이지 만들고 그 영상 올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어떤 감이 드는 거 참 희한해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 별 생각 없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설교가 올라와 있는가 뭐 그런 거 그냥 무심히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그분이 뭐 설교하는 게 있길래 강사로 초청되어서 설교하고 있길래 들어가서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제 이야기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제 이야기인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저분이 지금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호기심에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그냥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려고 했었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일단 팩트도 틀리고 제 설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 저를 평가하고 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녹취했어요. 녹취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지금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썼어요. 편지로. 그럼 제가 집회를 나가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것을 발견하고 알았을 때가 언제냐면 목회하면서부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일찍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자리마다 죄인인 것을 얘기했고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있어서 아이들이 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은혜였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때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처절하게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거기에 진짜 통곡에 동반되었어요. 통곡이 이게 비춰지니까 그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성질이 너무 지랄 맞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분들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질이 더러운 그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더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비추셨어요. 내가 그분들보다 더 죄인인 것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십자가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녹취했잖아요. 이렇게 그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설교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 그분이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그분은 뒤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말씀을.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대. 그 얘기는 지금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감동이든 깨달음이든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봐봐요, 아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영향력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필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기도는 어떤 기도니? 지금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하나님, 저분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성질이 더러워요.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 기도는 어떤 기도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기도는 참소의 기도잖아. 저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는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대화하듯이. 그러면서 그분이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어필하고 얘기하고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나,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면서 이제 자기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구나.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기 마음이 합한 기도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죠. 나한테 하나님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둠의 기도를 하고 있대요. 배후에 사단이 있대요. 어둠이 있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에 누구를 동원합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처럼.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지금 땡땡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소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제 설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선명히 깨닫는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땡땡님께서 제 참소기도 부분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에피소드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죄인됨을 알아가는, 복음을 알아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소기 될 수 있죠. 저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승질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참소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비추신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지 않고 더 더럽고, 이게 비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러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감춰지고 사라지고 언급하지 않고 이 참소기도 요거만 남고 요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지극히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땡땡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소기도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니 설교한 사람으로선 참 난감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 없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설교를 들었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얘기 안에 그렇다가 나는 졸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닌 자기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의 기도를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대요. 따지고 싶고 정정하고 싶고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편지까지 다 썼는데 그 편지를 그분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그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의 생각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인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겸손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부득불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하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갈채와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모함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은 본성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말하고 돌아다니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감하며 삽니다. 뭐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논리 이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논리입니다. 근데 참 신앙은 이 논리 이상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논리를, 이 신앙의 논리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신자는, 참된 신앙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처럼 더럽고 추하고 먼지 같은 존재와 함께할 수 있는가 되묻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성함이 없고 더럽고 추한 먼지 같은 나 같은 존재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개념들을 기적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냥 신앙의 논리를 제가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사역할 때 소위 말하는 리더들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기적이 나에게 실제이잖아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상태의 현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당연히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겸손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 사람들을 주목하지 못하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 그냥 나의 길을 가자, 이게 적용점이 아니에요. 이게 적용점이 아니에요. 적용점은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지 않게 된다고요. 자랑하지 않게 된다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칭찬하십니다. 밥 맛있었으면 밥 맛있었다 그러고, 좀 예쁘게 오면 와 이쁘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거 금방 잊어버리셔야 돼요. 금방. 거기에 맞들리면 또 칭찬받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참된 겸손으로 인도되어지고 참된 겸손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할 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존귀하심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의 영이 회복되기를, 그 겸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그 찬양